오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7장의 말씀을 1년이 넘게 설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7장의 말씀만 가지고 1년이 넘게 설교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도 오랜 시간 이 7장의 말씀,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고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따가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 볼 게,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가 무엇인가 너무나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은 더더욱 어렵게 생각이 되지요.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의 그 분기점을 이룬 그 신천지 때문에 연일 시끄럽고 교회들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신천지가 모이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집회장이죠. 집회장. 그래서 그 뉴스에도 보면 집회장이라고 분명히 표시된 그 뉴스도 있던데,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교회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집회 장소, 그들의 집회 장소. 그래서 신천지 집회 장소가 이제 폐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그들 때문에 이제 확산된 지역, 확진자가 나온 지역마다 신천지 집회장이 폐쇄됐지만 워낙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집회 장소를 다 파악을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간판을 걸고 하는 데는 특정한 곳 몇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 지역이 아니라 서울에서 어디에서 각 곳에서 대구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고 간 사람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된 상황이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가 다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그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잘못 말했네요. 교회가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가 순교를 당하는 이 상황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공정한 재판도 아니었고,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건 그 재판에 의한 형 집행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스데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 교회의 직분자,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분노하고 그를 잡아다가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고 이제 신문을 한 겁니다. 스데반에게 답변을 요구했을 때 스데반이 7장의 그 긴 설교를 이제 쭉 했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관하는데 세 사람만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누구죠? 이렇게
몇 주를 설교를 들어도 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반복을 해도 아브라함, 그쵸. 모세, 아브라함, 모세, 요셉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 그랬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는가,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스테반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 날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는 죄 없는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구원자였던 요셉인데, 그를 향한 형들, 그 형들의 미움과 박해와 핍박이 꼭 너희가 하는 짓과 똑같다. 너희가 그들과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그 형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은 30에 팔리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요셉의 그 모습은 흡사 너희가 핍박하고 죽인 예수의 모습과 닮았다. 예수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수호하는 일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율법은 그들이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 그럼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헌법 안에는 뭐 우리 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그 삶에 관한 법률이 다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이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률이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까? 아니면 범법한 자들이 이 법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이 법은 누가 죄를 지었는가? 누가 범법자인가? 누가 이 사회의 안녕을 깨트리는 자인가를 추릴 수 있는, 그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그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정에 선 적도 없고 우리는 뭐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그래도요, 그 법률을 우리가 만약에 쫙 다 안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법을 범한 일이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게 법으로 다스려서 감옥에 보낼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수없이 매일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살죠. 사실은 길거리 종이 하나 버리는 것도 그게 경범죄로 만약에 법을 적용한다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침 뱉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다. 나는 한 번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나라의 이 헌법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도구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고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바꿔주고 우리가 완전히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존재 자체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거기에 창념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는 사람이고 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라는 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거는 뭐 살아도 사는 게 쓸모없는 사람, 그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니? 너희의 지금 상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딱 너희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쭉 비교를 했을 때 너희도 수없이 선지자들을 죽인 너희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의 지금의 모습은 너희 조상들과 한치의 다름이 없어. 그들의 모습과 똑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볼까요? 51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사내들인 스데반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갖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스데반과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어떤 대조냐면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모습을 너희가 이런 상태라고 정죄했을 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거는 막 지독한 증오와 분노의 모습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대척점에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55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NIV 영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가까운 번역을 보면 거기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54절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이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서로 대척점에 있다. 반대된다. 상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과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 스데반과 같은 모습.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이 장로는 그러나 이 권사는 그러나 이 집사는 그러나 달라야 돼요. 아멘. 지금은 교회가 너무 세상이랑 똑같아가지고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수준이 너무 내려갔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어려워하고 교회의 어떤 해코지를 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천지 교회도 그렇게 많지만은 그렇게 그러나 하고 다른 모습의 교회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같아져야 된다.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세상의 모임이나 교회의 모임이나 다를 바가 없어. 이러면 그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다른 분이셨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시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접촉도 안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세리와 같아서 죄인 같아서 창기와 같아서 그래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나? 그게 아니었어요. 세리도 죄인들도 창기도 자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 자기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자기와는 전혀 다른 그 생각으로 서신 한 분, 자기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자기들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한 분이 자신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같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은 우리를 멸시할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했다. 세상은 이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바라봤다. 우리의 시각이, 생각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때의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면,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자랑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지적당했을 때 보인 반응은 이를 갈고 분노하고 증오하며, 그 증오와 분노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 끌어다가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타고난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래 그런 말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난 안 바뀔 거야. 난 원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이런 거잖아요.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대로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 원래 그래. 세상 육에 속한 사람.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됐어. 원래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원래는 그랬는데 나는 지금은 원래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난 거슬러 사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 아멘.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사내들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했어도 육에 속한 사람. 스데반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이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스데반은 설교를 마쳤어도
이제 그 둘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사는지, 나는 원래 참 성격 더러운 사람이고 나는 참 못 말리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내가 그렇게 고집센 사람이 고집을 꺾고,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이 이제 부드럽고, 그리고 그렇게 비판적인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시니까, 하나님이 활동하시니까 우리는 원래대로 살 수 없어요. 아멘. 그 설교를 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뭐 많아지면 큰 교회들은 지금 비상에 걸려가지고 뭐 밖에다가 새로운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막 붙이고 지금 뭐 난리가 났지만, 우리는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학을 나왔나, 박사인가, 의사인가, 이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설교자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여기에 집중하는 거지, 이 사람이 고학력자냐, 이 사람이 저학력자냐, 이 사람이 박사 출신이냐, 이 사람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보고 설교를 하는 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성경을 읽어도, 지식이 있어도, 성경의 권위자가 되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권위자들이잖아요. 서기관들이 성경의 권위자들이에요. 율법의 권위자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 소경과 다름이 없죠. 그러나 그들이 무식하다고 업신여긴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지만,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 또는 뭐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인종을 초월하고 학력도 초월하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꺼리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세리든 죄인이든 이 사람이 창기가 되었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들이든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편견 없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런 편견과 증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증오를 조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편견을 조장하지 않아요. 아멘. 모든 사람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사람 안에 너는 빼고 너는 빼고 너는 빼고가 아닌 거예요. 누가 죄의 경중을 나눌 수 있습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더 작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총회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어떤 분이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단이 돼서 그분이 이제 탈퇴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분이 그렇게 욕설을 한 걸 들었을 때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권고하고 좀 징계하고 이렇게 일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제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그분이 탈퇴를 하셨는데 이제 뭐 마음 아픈 일이었죠. 근데 그 뒤에 제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 그분은 그 기질과 성향이 다 죽지 않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화가 나면 그렇게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욕설이 튀어나온 거지만 그거는 너무 드러나는 죄잖아요. 드러나는 거. 누구든지 들으면 아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죄인데 그거 말고 뒤에서 사람을 조정하고 자기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의도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조정해서 몰아가고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 사이를 반목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본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생각한 게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화가 나서 확 욕을 한번 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더 큰 죄더라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동조하고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서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됐으면서도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지능적인 범죄,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더라고요. 표면적으로 욱해서 단순 폭력, 단순 폭언 이런 거는 진짜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고 누가 큰 죄인인지 누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비그리스도인이냐가 말을 좀 거칠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원래 생긴 대로 원래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품지 않아요.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과 증오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몰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을 향하여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막 내달리면서 그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막 휩쓸려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 그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이 미움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흡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거죠. 분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죽어갔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기쁘게 갔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세를 업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내가 결정한 것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거기에 기꺼이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전에서 예배드렸니? 아니잖아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나무 밑에서, 아브라함은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분, 그 관계,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아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 예배라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언제나 받으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성전을 고집하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못 알아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바닷가에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관계로 정의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관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자일 수 있고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일생을 맡겨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의지하고 바라볼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들판이 되었든 바닷가가 되었든 나무 아래가 되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 왔다는 거죠. 성막이 있기 전부터,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생각 자체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것들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배제하고 성령을 배제하고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고 분노하고 그들은 사리를 품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들도 이 분노가 가득한 세상, 증오가 가득한 세상, 다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척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장로는, 그러나 이 권사는 그들과 달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죽음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했듯이 엄마가 수천하시고 나서 저에게 죽음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죽음이 바로 옆에 있어요. 곧 죽을 거라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 그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그 혈육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죽음은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나의 믿음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피난처가 되느냐.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때로는 느끼고 때로는 감격해도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거죠. 스데반처럼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도움이 되는가? 두려움이 없는가? 공포가 없는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죽음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이 죽음 앞에 죽을 줄 알고 있었고 이제 내가 죽을 줄 알았지만 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늘을 봤을 때 사내들이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보고 분노에 치를 떨며 있지만 스데반은 아랑곳 없이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그 죽음의 순간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주님은 서서 나를 지금
맞이하시기 위해 일어서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은혜예요. 그 정말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그러나 육체의 죽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영혼이 주를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반겨 맞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그 불안도 사라지고 오히려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서 주님을 만나야지, 나 어서 주님께 달려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순간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너무나 다른 모습,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이 분노해도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그래. 육에 속한 거잖아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편견이 가득하고 이거는 주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게 이 세상이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발휘해도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너무나 대비되는 한 부류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증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했는데 스데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5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반겨 맞으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을 의탁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주님이 저 앞에 계시니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주께 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 돌에 맞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과 싱크로율 100%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편견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분노에 가득 차서 나도 편견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 분노에 편승하여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거 싫어. 서로 마찬가지죠. 지금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그 대구 경북을 욕하는 사람들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편견과 비난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내 인격이, 내 인권이 존중받고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황금률이라고 표현되는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말인 거예요. 이거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 자기는 평생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자기는 평생 그런 어떤 일들이 없을 것 같아?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 생각이 바뀌었는가?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인가? 내 생각과 가치관은 바뀌었는가?
나는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기쁨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긴 하지, 그러나 그들의 방식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다 마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구나.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시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그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을 때 혼이 떠나가서 쓰러져요. 그들의 죽음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혼이 떠나가서 쓰러져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니라. 자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언제까지 잡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부활해서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까지 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다른 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며, 하나님 이 말씀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 안에 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그러나 이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